걸렸지만 엄마의 마음만은 잃지 않은 한 할머니의 사연이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온전치 않은데도 출산한 딸에게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거리에 나선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딸을 만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오후 치매를 앓는 할머니가 부산대학교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할머니는 딸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 2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친 모습이죠. 지치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딸을 찾아야 된다. 우리 딸한테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이죠. 수소문 끝에 겨우 할머니 신원을 파악한 경찰. 할머니 말처럼 딸은 예쁜 손녀를 낳고 입원해 있었습니다. 경찰 도움으로 병실에 도착한 할머니와 무슨 영문인지 어리둥절한 딸의 만남. 할머니는 그제야 손에 꼭 쥐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밥과 미역국,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치매가 모든 생각을 지웠지만 딸에게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먹여야겠다는 어머니의 마음만은 지우지 못한 것입니다. 어여물아, 치매를 앓는 엄마가 놓지 않았던 기억 하나.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동료 경찰관 이야기를 들은 부산지방경찰청 홍보실 직원이 자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사흘도 안 돼 조회수가 수십만 건을 훌쩍 넘어섰고 감동받았다는 댓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치매로 모든 기억들이 왜곡되고 지워졌다고 해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어머니 마음속에 남아있고 지워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너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자녀로 여겨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식은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 보면 순종과 공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자를 풀어서 이 순종과 공경하면 우리의 뜻은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원뜻의 순종과 공경은 조금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으로 번역된 이 뜻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뜻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자녀된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녀인가? 부모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생각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의무, 사명, 도리,
다 한다고 해도 하늘의 보상은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보상은 부모들에겐 없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재미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재미있는 현수막이죠.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뜻과 함께 뭔가 자식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 뭔가 좀 보답할 것, 보상할 것이 있다. 이런 암묵적인 프랭카드죠. 그런데 부모는 사실은 자식이 효를 다하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자식에게 너무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는 그냥 평생 부모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부모의 역할을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도 보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그랬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하늘의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자식을 향한 어버이로서의 의무, 어버이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런 의무에 관한 이 4절 말씀에 집중을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를 그냥 왕처럼 떠받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녀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라 그런 부모가 되라 이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노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왜 자녀가 부모에게 노여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런 뜻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부모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자녀들을 그래서 실망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실망을 넘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훈계, 교훈, 거기에 한자 더 붙여서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훈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성경책으로 번역된 이 훈계라고 하는 말, 이것은 그 원뜻이 입술로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헌신해라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입술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입술로 하는 훈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 훈계를 해야 됩니다. 늘 입술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의외로 신앙인들 중에서 제법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면 자녀들이 싫어하겠지 해서 신앙적인 훈계를 하질 않아요. 뭐 교회 가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련히 잘 가르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서는 신앙적인 훈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입 다물고 신앙적인 훈계를 하지 않다가 아주 낭패를 본 가정들이 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 가정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품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신앙인물들,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정 두 가정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홈리이고 한 명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처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란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르면 그 제사장이 집전하는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런 아들들을 주의 훈계로 다스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에게 입 다물고 신앙적인 훈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무슨 말이에요? 엉터리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자녀가.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어긋나게 나가는데도 아무런 신앙적인 훈계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켰어요. 침묵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됐습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지요. 그의 아버지 엘리는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지에 앉아 있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신앙적 훈계가 없었던 집안의 결말이에요. 그런 집안에 화가 돌아온 겁니다. 자식을 향한 신앙적 훈계에 침묵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아주 유명한 사람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도니아가 갑자기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 차기 왕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다윗은 아도니아가 차기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다윗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면서 군사들을 모으고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페르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도니아가 이런 문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커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잔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훈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훈계 없이 자란 이 아도니아는 폐역한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고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비참하게 처형당하게 되죠. 신앙적 훈계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 침묵은 자녀들의 앞길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대단히 위험한 요인이에요. 신앙적 훈계로 자녀들을 치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또 성실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또 하나가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여기 교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라버 파이데이아, 이거는 교훈이라고 하는 번역 우리나라 말보다는 훈육, 연단, 교정, 이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교훈으로 번역된 이 단어 파이데이아는 말로 훈계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건 말로 하는 훈계지요.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은 파이데이아, 교훈입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훈계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적인 교훈, 훈육, 양육, 연단 잘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하면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정말 디모데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시켰어요. 그리고 잘 교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계하고 또 신앙적으로 잘 교훈시켰습니다. 집안 사정을 핑계로 우리 집안은 신앙적인 가정도 아니고 나만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나는 자라났는데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어머니는 국제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것도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으로서 헬라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 헬라 사람 디모데의 아버지가 믿음이 만약 좋았다고 한다면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나 외할머니 로이스, 그 이름만 거론하지 않고 아마 이 아버지의 이름도 아마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친가 쪽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그걸 보면 디모데의 친가 쪽에서는 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참 힘든 가정이었어요, 신앙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적인 훈계, 양육 잘 받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언급한 내용이 나오죠. 이런 바울의 말처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잘 양육받아서, 그래서 그 결과 아도니아와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큰 제목으로 쓰임받게 된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신앙훈련과 훈계는 자녀들의 미래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말씀을 칭칭 감고 머리에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살 집을 주고 살 땅을 주고 경작할 농지를 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를 만끽하며 그들은 자유롭게 자기 재산 가지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안정적인 생활, 자유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교육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을 봅니다.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신명기에서 받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그냥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 갖다 기록하고
철저히 교육하고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 세상 다 떠나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됐는지, 홍해는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 40년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차세대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집안에 주의 훈계, 주의 교훈이 침묵했기 때문이죠. 침묵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마치고 때로는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유가족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자녀들이 신앙의 유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사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때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입 다물고 침묵했어요. 그 결과는 신앙의 단절입니다. 기독교인 감소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부모들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을 생각하는 5월이에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미래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그 책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식구들은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아의 가정처럼 모든 식구들이 나고자 없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대대로 복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
고마워